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고난의 여정 3일째 성전에 오신 여러 영일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는하건대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들은 장차 하나님께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마음에 늘 품고 이제 주의 고난에 동참했던 이 바울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일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성찬을 행하심으로 이를 행하고 기념하라 그러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이제 19절 2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그 떡을 떼시어 이제 나누어 주시고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그리고 20절에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따라서 하십니다.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하시고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유월절 이 예식을 행함으로 이제 앞으로 다시는 유월절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15절과 16절에 이제 이 성찬의 이 오리지널 예식은 유월절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유월절 행사를 내가 다시 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이 떡과 이 빵과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앞으로 이것을 행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을 예수님의 성찬의 의식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내 피로 붓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기독교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성찬식을 하고들 계십니다. 자,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이제 성찬식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또 두 번을 하든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크리스찬 한 설문조사에서 크리스찬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성찬의 영적 의미를 얼마나 알고 행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무려 45%가 그 영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하니까 따라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영적인 의식과 또 신앙을 함의한 그리고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대하여 45%가 그냥 하니까 종교적으로 따라한다라고 한 대답이 실로 이거는 대단한 충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 왜 오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부모님 따라 갔다 보니까 오는다.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간다 라고 하는 대답과 똑같은 대답인 거죠. 종교적으로 그냥 하니까 예배드리고 하니까 찬송 부리고 하니까 기도한다 이런 거와 똑같은 것인데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오늘 한국 교인들에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이 나올까요? 이 성찬의 영적 의미와 신앙 고백을 알고 참여하는 사람이 한국 교인들은 얼마 몇 %가 나올까요? 자, 원래 구약에는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식이 없었습니다. 유월절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성찬을 행하시면서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유월절 의식은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유월절 의식인데요, 그거는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1500년 동안에 계속 이제 지켜왔던, 그거는 뭐 거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고난주간에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유월절을 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대신에 이 유월절 대신에 19절에 보면 이제는 이를 대신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성찬을 행하게 하시며 20절에는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행하여 기념해라, 이를 행하여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동안 1500년 동안 해왔던 유월절 그 예식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유월절 영적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 구약의 1500년 동안 해왔던 유월절의 그 의식을 완성하신 그 예식이 바로 예수님 안에 완성되온 성찬식이니, 앞으로는 이 성찬을 통하여 이 예식을 기억하고 행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뜻을 주님은 부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성찬식의 영적 의미를 알려면 주님이 다 함의를 둔 구약의 유월절의 역사적 그 사건도 알아야 되고, 또 구약의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의 예식도 알아야 되고, 이거를 다 완성한 성찬의 예식의 영적 의미도 알아야 우리가 신앙 고백적 의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찬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성찬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영일교회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영적 의미를 이제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기 위해서 성찬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일교회 성도라면 제가 이미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적 의미를 알고 이제 잘 따라오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의식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행하신 이 이제 성찬의 영적 의미를 이제 오늘 또 사순절 묵상집과 또 함께 수록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다음 그 빵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주시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자, 오늘 이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를 행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앞으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 영적 의미가 여러분의 신앙 깊은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중에 15절 16절에 보시면 이 고난주간의 성찬 예식은 전제가 유월절을 대신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역사적인 유월절의 영적 의미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이제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트랜스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어린 양을 죽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이제 그 죽음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구속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그런데 이 사건이 워낙 엄청난 사건이어서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식이죠. 그래서 유월절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의 이슈가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은 그 어린 양이 사실 그 자기는 대신 죽는 거니까 어린 양 입장부터 얼마나 억울해요. 어린 양 입장에 볼 때는 그거는 정말 대신해서 죽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무교빵을 먹고, 무교빵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무교빵을 먹을 때는 슬픔을 대신하기 위해서 쓴 나물과 함께 먹음으로 대속하여 억울하게 죽은 고통의 어린 양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빵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빵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무교, 이 효소가 없는 빵을 무교빵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이 들어가야 되고 이스트 같은 거나 꿀이 들어가야 그 빵이 부풀어 오르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무교빵은 만들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꿀을 넣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는 효소를 넣지 아니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꿀은 달콤한 맛있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 죄의 속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성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트와 꿀을 넣지 아니하고 대신에 이제 또 두 가지를 넣으라 그러셨어요. 그건 올리브 기름과 그리고 또 뭐를 넣으라 그러셨어요? 소금을 넣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고, 그리고 소금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상징하는 바. 그래서 이 무교빵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변치 않는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누룩빵은 정말 맛대가리가 없는 빵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번철로 구워서 후라이팬 같은데 이렇게 화로에 넣어서 이게 납작하게 이렇게 구워서 하다 보니까 이 빵은 참 맛없는 빵이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하여 죽은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맛은 없지만 게다가 또 쓴 나물과 함께 먹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고난의 빵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냐면 그것은 어린 양의 고통의 죽음을 기억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그 빵을 먹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부에서 성찬할 때마다 제가 좀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성찬의 영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 힘들지만 좀 빵을 직접 만드시라 제가 부탁을 드렸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빵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누룩이 들어가고 달달한 카스테라를 먹는 것도 뭐 그렇게 그게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신 바 이를 행하고 기념하라 하신 대로 그 오리지널 의미를 알고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다시 한번 성찬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빵을 오늘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빵을 가지고 이렇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구약에 바로 어린 양의 그 이제 고기는 빵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나를 위해 대속에 죽은 구약의 어린 양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잔을 나눠 주시면서 하시는 말은 이 잔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몸의 피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잡으면 피를 다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죄를 대속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유월절만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신약의 시대에 세우신 새 언약의 유월절은 성찬을 대신해서 이제는 양을 잡아 죄 없는 양을 죽이지 말고 주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내가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하셔서 이제 포도즙으로 성찬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는 와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좀 안타깝게 성찬할 때 카스테라를 대신 쓰고 와인을 대신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편리하기는 해요. 카스테라는 사서 쓰고 그런데 그 안에 또 설탕도 누룩도 들어가 있고 또 꿀도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와인은 그게 와인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효소가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독주를 넣어서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성찬은 포도를 따서 즙을 낸 순수한 즙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와인이라고 번역하고 이 와인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포도주로 생각해서 그냥 포도주 사다가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영적인 의식들은 우리가 오리지널 그대로 지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도즙을 따서 즙을 그대로 내서 이제 자연 발효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먹고 취하기 위해서 독주를 섞는 것은 그런 성경은 술을 먹지 말라 그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배경에서는 술과 술이 아닌 것은 자연 발효된 것은 괜찮다. 그러나 취하기 위해서 그걸 뭐를 첨가를 해서 목적이 다른 거죠. 포도즙은 목이 마르기 위해서 먹는 거고 또 성찬하기 위해서 포도즙은 먹는 거지만 그러나 취하기 위해서 독주를 넣거나 발효를 넣어서 하는 것은 그거는 목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은 동기와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어떤 결과물에 따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신앙은 세상 사람들은 뭐 결과만 끝에만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신앙도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못지않게 과정과 동기를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포도즙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부에서 번거롭지만 제가 포도즙을 꼭 이제 즙을 짜서 성찬을 드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다 완성하신 누구 안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이제 신약의 과거에는 어린 양 잡고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는 구약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러지 마라. 이제는 다시는 제자들에게 15절 16절에 유월절 예식을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찢고 죽은 그것을 기념하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를 행하여라 그렇게 하셔서 주신 게 바로 신약의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성찬식을 미국 교인들은 45%를 사실 구약적 유월절 의미를 모르고 신약의 의미만 알아도 아마 좀 괜찮은데 근데 신약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45%가 된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오늘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간단하게 오늘 이제 네 가지 말씀만 좀 봅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뭐 하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 예. 그러니까 유월절을 행하는 의식, 예. 그러니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상징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성찬식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 이 거룩한 예식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거룩한 예식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었고 성찬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빵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성찬 행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성찬을 받으시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린 양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성찬은 행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자주 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예식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성찬식을 자주 하잖아요.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새롭고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서도 거룩하고 그러면서도 이 예식의 참여함에 대한 그런 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예식을 행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빵을 가지시고 이거를 이제 19절에 보면 떼어 주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문에 보시면 찢으시고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행할 때에 제가 빵을 두고 찢잖아요. 여러분 그걸 유심히 잘 보시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거를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온몸을 찢으신 사건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빵을 들고 이렇게 찢는 이 의식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의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카스텔 하나 가지고 입에 넣고 아니면 전병 동그랗게 만들어서 편리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편리한 시대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아날로그의 그런 좀 투박하면서도 좀 깊이 파고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편리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어떤 깊이 들어가는 게 또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교회 올 때 편하다고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조금 어디까지 편해지면 좋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좀 참여하고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찢으시며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빵을 가지시고 찢으시며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우리 영일교회에서 이제 만들었던 이 무교병을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의 우리 교회에서 이거 지금 쓰고 있죠, 그죠? 물론 좀 모양을 좀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들고 찢으실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절에 보면 그 피를 나눠 주시고 잔을 나눠 주시고 이것은 내가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우리가 마신다 그렇게 믿음 고백하시고 네 번째 성찬의 마지막 고린도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이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제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마지막 영적 의미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 함의를 담고 있는 게 성찬식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이제 어린 양 유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완성의 성찬의 기념 예식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이를 기념하시고 여러분의 성찬이 되시고 여러분의 성육신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우리